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임마누엘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생명은 양식을 먹어야 유지될 수 있죠. 양식을 먹지 않으면 이 귀한 생명은 죽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육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의 생명을 건강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집에서 아내, 어머니는 좋은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식구들을 먹입니다. 그래서 식구들이 모두 면역력이 높아져서 유행하는 병도 이기게 되고요. 그리고 귀한 생명도 보존되는 것입니다. 영생도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양식을 먹어야 보존될 수 있습니다. 영생을 위한 양식을 먹게 되게 될 때에 영적 면역력이 아주 강해져 가지고 죄의 유혹도 이기게 되고요. 또 영생이 보존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생을 얻은 자들이 영생을 위한 양식을 먹지 않고 육의 생명을 위한 양식만 더 구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광야까지 주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체험한 후로는 좋은 현상이 나온 것이 아니라 나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영생의 양식을 구하기보다는 육의 양식만 더 구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녔던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후로는 육의 양식을 더 구하기 위해서 주님을 쫓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그 다음 날에도 많은 무리들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신 그 주님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쫓아온 그 많은 유대인들을 보고 주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것을 그 표적을 봤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그들에게 육의 양식은 썩는 양식이니 썩는 양식을 위해서 힘쓰지 말라, 일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권 27절의 말씀 보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썩는, 아플리움이 헬라어로 썩는 뜻이 뭔가 아니 죽는, 멸망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육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죽는 양식이다. 단적으로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린 평생 살기 위해서 먹어요. 죽기 위해서 먹는 사람 한 분도 안 계시겠죠.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근데 살기 위해서 먹는 육의 양식이 결국에는 죽게 한다는 거예요. 평생 살려고 우리는 좋은 양식을 계속 먹는데 점점 늙어가요. 알아? 살기 위해서 먹었는데 늙어갑니다. 살기 위해서 먹었는데 점점 병들어갑니다. 살기 위해서 먹었는데 마지막으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육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먹는 것이지만 결국은 썩는 양식, 죽는 양식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육의 양식을 죽는 양식, 썩는 양식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육의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 그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니죠. 또 그렇게 오해하신 분은 안 계시죠? 육의 양식을 먹지 말라는 뜻으로 말씀한 것도 아님을 여러분 아시죠? 먹어도 죽게 되고 병들게 되는 그 양식을 위해서 평생 거기에 힘쓰기보다는 영생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 할렐루야. 그 뜻이에요.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힘써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있는 그것은 매너 현재 분사죠.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영생의 양식을 매일마다 얻기 위해서 힘을 써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또 오해를 하죠. 진리를 깨닫지 못한 늘 말씀 갖고 오해를 해요. 영생의 양식? 그거 하나님의 일하는 걸 말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다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그렇게 주님께 되물었던 것입니다. 얼토당토하는 그 질문을 받으시고 지금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죠. 왜? 진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야, 하나님의 일은 딱 하나야. 온유한 하나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요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또 오해를 하죠. 모세처럼 만나를 주시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그럼 우리가 주님 믿을게요 라고 그렇게 다시 또 말한 것이죠. 30절로 31절이죠.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주님을 믿어라, 보내신 자를 믿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믿게 하신 표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나님을 믿도록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주님 믿도록
무엇을 주실 건가요? 이렇게 되물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모세가 만나를 먹게 한 것처럼 주님께서도 육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면 주님을 믿겠다, 이 얘기한 거예요. 주세요. 그럼 믿을게요. 먹을 거 주세요. 그럼 믿을게요. 모세도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은 거예요. 먹을 거 줘요. 그럼 우리가 믿을게요.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러나 그 말은 주님을 믿겠다는 말은 아니죠. 떡이 더 필요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우린 떡이 더 필요해요 라고 얘기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떡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야 그렇게 스스로 얘기했던 그들이 육의 양식만을 주님께 구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렇게 깨우쳐져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육의 양식을 더 달라고 그렇게 요구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육체의 생명만 있고 영혼의 생명인 영생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을 보존할 줄 알아요. 육의 생명이 태어나면 그 육의 생명 갖고 살 줄 알아요. 영생에 주어지게 되면 그 영생으로 사는 것을 알게 돼요. 영생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영생을 얻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영생을 얻지 못한 것은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을 받지 못한 자, 영생이 없는 자는 육의 생명밖에 없기 때문에 육신의 양식만을 구하고 육의 것만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육의 생명을 위해 우리는 평생 육신의 것만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사는 게 힘들죠. 그 하나에 몰빵했으면 잘 돼야 되는데,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인생을 다 몰빵했으면 잘 돼야 되는데 왜 더 힘들어질까요? 세상 살기 힘들어서요? 아마 그 요인도 있겠죠. 나쁜 놈들이 많아, 그 요인도 있겠죠. 그러나 영생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영생을 받지 못했다면 무익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 죽을 때 헛되다 인생, 그 말 한마디 되새기면 갑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모세가 준 떡인 만나를 먹은 자도 죽었다, 그걸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 참떡, 이 생명을 주는 이 생명의 떡이라고 다시 알려주셨습니다. 32절로 33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떡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도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두 번째 그 깊이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떡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해를 하고 그러면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도 요청했던 것이죠. 34절에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아주 생명을 위한 떡을 먹게 아주 환장한 주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요청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들은 육체의 생명만 가지고 사는데 참 이력이 난 사람들이에요. 육체의 생명 갖고 태어나서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사는데 아주 이력이 났습니다. 아직 그게 길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예수 믿고 얻었을지라도
아니 육체만을 위해서 살려고 애쓰는 어리석음에서 나오질 못한다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질 못해. 주님은 다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 그걸 다시 풀어 살려주시죠. 그 떡도 오해하니까,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떡은 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5절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야, 내가 떡이야. 생명의 떡은 나를 먹어라 그 말이죠. 이것도 풀어서 얘기해 주셨죠.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은 주님을 믿는 것이다. 주님을 믿는 것이 생명의 떡을 먹는 거다. 똑같은 얘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자는, 생명의 떡을 먹는 자, 주님을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영생 얻으면 영원 인생이 목마르지 않다. 어릴 때부터 늙어도 인생이 목마르지 않다. 뭔가 마음에 목마름을 갖고 내 영혼의 갈증을 채우려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은 절대 나타나지 않는다. 이 산 저 산, 이 강 저 강, 이 나라 저 나라, 이 술집 저 술집 다니면서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지만 그 일들은 다 영혼의 목마름인데 그걸 깨닫지 못한다. 사람들은 나를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영원히 목마른 영원히 튀지 않을 것이다. 언제나 만족, 없어도 만족, 많아도 있는 것 때문에 만족해. 주님으로 만족, 영생으로 만족하며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주님을 믿고 영생 얻으면 주님께서 영혼의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기본의 욕구까지도 채워주시는 그런 복을 받음으로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시 또 설명해 주시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어라. 그럼 나를 믿는 게 뭔지 아니? 다시 풀어 살려주시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거다. 할렐루야. 주님의 살, 돼지갈비, 소갈비는 추워서 뜯어먹을 줄 아는데 주님의 살 어떻게 먹으라는 얘기일까? 사슴 피는 빨아먹기를 하는데 주의 피를 어떻게 먹으라는 얘기일까? 안 읽었습니다만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영생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의 양식은 이제 결론이 났죠. 주님의 살과 주의 피라는 겁니다. 영생의 양식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라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다 그러죠.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찾아보십시오. 말씀이 양식이다, 영혼의 양식이다. 말씀은요, 내 발의 빛이요, 내 발의 빛이요, 내 길의 등불이니이다 라고 했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게 하는 것이 모든 말씀이에요. 이레미야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다 하는 얘기는 주의 뜻을 이제 깨달았다 그 뜻입니다. 영생의 양식을 먹는다는 것은 주님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는 것이죠.
주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씻어주기 위해 속죄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내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살을 먹는 겁니다. 주님이 그 몸으로 내 죄의 형벌과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시고 속죄 제물로 죽으신 그 은혜를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겁니다. 주님의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영혼을 죽이는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흘리신 피로 씻음 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첫 유월절에 어린 양을 먹고 그 피를 문지방과 좌우문설주에 발랐죠. 그 유대인들은 그들의 역사가 지속되는 한 유월절에 계속해서 어린 양을 먹었고, 그리고 그들은 주님이 그 어린 양을 먹고 그리고 구원의 날을 기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기념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린 양을 그들이 먹었다는 얘기는 장차 구세주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자기들을 죄에서 온전히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행한 것입니다. 기념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조상들이 구원받았을 때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겁니다. 기념을 하도 영원히 죄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것을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건져내실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살게 하시는 축복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유월절 어린 양을 그들은 절기 때마다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주님을 보고 증거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한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고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게 오신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분명히 증거를 했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할렐루야.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으로 속죄 제물이 되셨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어린 양을 먹듯이 유월절 어린 양이신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면 영생 얻게 된다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알고 있는 것을 갖고 얘기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것을 믿고 그럼 구원을 받을 것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고 집을 들락날락 하는 것처럼 주님의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고 지은 죄, 묻은 죄까지도 깨닫고 회개하고 사함 받는 생활을 하는 것. 다시 죄를 졌을지라도 하루에 70번씩 7번까지 죄를 졌을지라도 다시 회개하면 잊혀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영생의 양식을 먹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영생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너무 쉽죠. 영생 얻고 영생 사는 거 너무 쉽죠.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쉽죠. 누워서 떡 먹다 체합니다. 누워서 떡 먹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믿고 흘리신 보혈로 죄를 깨달을 적마다 회개하면 씻음 받는 것, 그게 영생의 양식을 먹는 것이요, 그럴 때 영생을 얻게 될 것이요, 영생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쉬운 겁니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신 겁니다. 십자가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겁니다. 먹기만 하면 돼요. 만들어 먹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네 피를 흘려서 먹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지은 죄를 회개하고 보혈로 시침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양식인 주님의 살과 영혼의 음료인 주님의 피를 부족함 없이 항상 먹고 마시는 자는 그때부터 축복이 본관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그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 축복을 그때부터 받아 누린다는 겁니다. 6장 55절로 56절의 말씀이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 그 말이죠. 그것은 우리가 어디 있든지, 길거리를 다니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아니면 집에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주님과 연합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항상 동행하시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영생을 얻은 자에게. 생명이 없으면 갖다 땅에 묻지 죽은 시체고 같이 사는 양반은 없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살아주고 싶어서 살 수 없는 이유는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피를 마시기만 하면 누구든지 영생 얻게 될 것이요, 그 피를 계속 의지하면 영생으로 사는 자가 될 것이요,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한번 체험해 보셨나요? 아내가 내 안에, 남편이 내 안에? 그런 생활이 되십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그 생활도 이루어집니다. 그 생활도 이루어져요. 영생의 양식을 먹고 주 안에 거하는 자는 주님으로 인해 살게 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주시는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이 저절로 될 겁니다. 말씀 보는 생활 저절로 될 겁니다. 말씀 따라가는 생활 저절로 될 겁니다. 기도하는 생활 저절로 될 겁니다. 말씀 보는 것도 싸우죠. 봐야 되는데 근데 눈은 텔레비 앞에 끌려가리. 근데 말씀이 더 좋아져요. 말씀이 그리워지고 말씀을 읽게 되고 말씀 따라가는 생활이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생활이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기도 싸워야 조금 하죠. 그러나 기도 생활도 저절로 된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 모든 일들을, 내 인생 모든 일들이 저절로 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네 안에 계시면 내 인생 모든 일까지도 주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교독만 읽은 말씀처럼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가지가 포도에 붙어있는 것, 영생의 양식을 먹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 거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줘야 될 문제는 주님이 저절로 풀어주시는 일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자녀가요, 어려움 당하면 부모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있는 돈 없는 돈 해가지고 자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찌 그 살아가는 영생으로 살고 주님으로 사는 그 자녀들의 그 해결될 문제를 주님이 마다하여 하시고 가만 내두시겠습니까? 풀어주실 겁니다.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영생의 양식을 먹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다시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육신도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육신에 필요한 것까지 채워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의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흘리신 보혈로 죄를 졌을 때마다 씻음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하는 것이 믿음 생활 전부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천부께서 다 아시는데 마다하겠느냐? 이루어 주신 축복을 허락하실 것임을 말씀한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영생의 양식을 먹지 않고, 영생의 양식을 먹기에 힘을 다하지 않고, 육의 생명의 양식을 먹기에 힘을 다하기에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영생의 양식을 먹기에 힘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히 사는 양식, 생명의 영생을 위해서 힘써라. 힘써라. 그 얘기는 영생의 양식을 달라고 구해라. 나도 그 양식을 먹고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구해라. 힘쓰라는 얘기는 내가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주셔야 먹을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 구해라. 구하게 힘을 다해라. 그러면 주님이 믿게 하시고 피를 의지하고 살게 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눈 것처럼 주님과 연합되어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육의 양식과 육에 필요한 것까지 채워주실 겁니다. 영육 간에 부족한 것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살게 하실 겁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육의 모든 것까지 공급하시는 축복을 받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분명히 약속하셨죠. 얘기했죠.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 빼버리고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신다고 해서 하면 악한 사람입니다.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신다. 영생의 양식을 먹기만 한다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병의 기적은 주의 백성들이 육의 양식을 먹기 위해 힘썼기 때문에 주신 것이 결코 아닌 것이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따라 광야까지 따라가게 되게 될 때 그들이 굶주린 것을 아시고 먹으러 집까지 가다가 기력에 지내서 쓰러질까 염려하셔서 주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들의 줄임배를 가득 채워주기까지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영생의 양식을 먹고 영생으로 사는 성도가 있다면 지금도 오병의 기적을 주님께서 하시고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는 오병의 기적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은 그거 내 문제구나 그렇게 말해 주실 겁니다. 그 네 문제 아니지. 그건 내 문제야. 그건 내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고통에서 건져주실 것이며 육으로 사는 생활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육을 위해 애쓴다고 사라지는 것 절대 아닌 것이다. 이제 이만큼 사셨으면 그것까지는 깨달으셨겠죠. 영생의 양식을 먹고 영생으로 살게 되게 될 때 육도 잘 살게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영생의 양식 주셨으니 그 양식 먹기에 힘을 다하시는 믿음의 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썩는 양식을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내가 스스로 찾아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주님에게도
영생의 양식을 먹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십자가 주님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영생 얻게 하시고, 영생이 또 죄가 죽으면 안 되니까 죄를 범할 적마다 다시 또 회개케 하시고 씻으시는 보혈로 다시 나를 씻어주셔서 영생의 삶을 사시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합심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주님, 육의 생명도 먹어야 사는데 영생도 먹어야 산다는 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영생이 있으면 저절로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영생의 양식이 뭔지 알았습니다. 영생의 양식은 주님의 몸이었습니다. 주님의 피였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피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으로 사는 것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주님 내게도 영생의 양식을 먹도록 은혜 내려주십시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힘쓰나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날마다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께 그 양식을 구하고 주셔서 먹고, 그래서 이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내 안에 거하고 이젠 부족함이 없고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이젠 되게 하신 축복을 나도 누리며 사는 생활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아주 세 번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청되리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생으로 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영생의 양식이 뭔지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택함 받았던 유대 백성들처럼 우리도 똑같은 것을 아버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육의 양식만을 구하고 그것만 위해 살았던 어리석음에서 이젠 벗어나게 하시고 이젠 영생의 양식을 구하고 영생의 양식을 먹는 참 믿음 창으로 들어가도 붙잡으셨기를 원합니다. 이건 내가 스스로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주님이 주셔야 먹을 수 있는 것이기에 아버지 날마다 구하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게 하신 은혜가 나타나게 만드셨기를 원하며 내 죄를 또 지어주게 흘리신 주님의 아버지의 보혈을 의지하고 어제 죄를 지자마다 다시 또 회개하고 또 사함받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으로 사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우리에게 충만히 다시 한번 나타나도 역사하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젠 모든 목마름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고 이젠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도 나타나게 하셨기를 원하며 모든 믿음의 사도 되는 생활로 바뀌어지게 하셨기를 원하며 이 아버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도 온전히 약속대로 한 성도도 빠짐없이 다 받아 누리도록 다시 한번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정되리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의 성령 다시 한번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우리 모든 식구들 가운데 몸이 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나이 많이 드신 우리 부모님도 계시고 또 우리 교회 노인 권사님도 계신데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더하시는 애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투병사라는 이명수 권사님, 이정자 권사님, 최원자 권사님, 우리 신영기 권사님, 우리 나남주 집사님, 우리 성명석 권사님, 사완진 성도 또 그 외에도 여러분이 아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은총 내려주시고 강하게 치유하시는 은혜를 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세모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빌고쳐야 원합니다. 빌고쳐야 원합나니 아버지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영생의 양식을 먹는 역사가 온 우리 식구들에게 나타나게 만드셨기만을 원하며 영생의 양식을 먹어 싸운즉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환난도 있고 때는 병마가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간구와 기도할 적마다 아버지 주께서 인자하셔서 모든 병을 치유하시고 거기서 건지셨기를 원하며 나보다 환난에서도 아버지 건지신 축복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만드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죄성에 다시 한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몸이 약한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안수하여 주옵소서. 안수해 주시옵소서. 병을 치유하시옵소서. 그를 괴롭히는 모든 병마다 주 예수 이름 앞에 소리지며 떠나가게 만드셨기를 원하며 오직 주님께서 다시 심령도 새로워지게 하시고 연약한 몸도 강건하게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영생으로 살기 위해서 이제는 주님의 살과 주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십자가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보혈을 의지하고 날마다 시즌받으며 사는 그 너무나 쉬운 생활, 영생의 양식을 먹고
영생으로 사는 믿음의 생활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회복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목마르지 않은 인생이 되게 하시고 믿음 생활이 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내 모든 육체의 일까지도 주님 하셔서 이래 이리라고 말씀하시면서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것이 되게 하시고 풀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며 살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이 영생으로 사는 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건 스스로 내가 먹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주님께 구하게 하시고 주님 십자가 주님 믿게 하시고 흘리신 보혈을 복게 하시고 그렇게 의지하며 사는 믿음 생활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몸이 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듯이 만나 주십시오.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병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 주십시오. 병을 꾸짖으시고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 회복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낙심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